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리 속에 양처럼 보내노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계 선교의 거인이었던 조지 버워라는 선교사는 1938년 미국의 뉴저지주에서 태어났어요. 16살에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부흥집회에 참석해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때부터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 대학 시절에는 친구들과 전도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고, 저렇게 큰 지구를 들면서 내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다, 그런 비전과 열정을 가지고 마침내 OM 선교회를 설립해 가지고 세계 각국의 젊은이들을 훈련시켜 가지고 지금도 3,000명 이상 선교사를 전 세계에 파송해서 선교하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큰 역사를 이루었고, 저분이 귀한 선교의 명언을 여러 말을 남겼는데, 모든 성도는 선교에 참여해야 된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세계를 변화시킨다. 참 의미 있는 말을 했어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십니다. 지난 주일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았습니다. 이사야는 기도 중에 하나님 목소리를 들었잖아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이사야는 즉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에 제가 순종하겠다는 그런 열정과 헌신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선교사로 그 이사야 선자는 참으로 구약 성경의 대선지자로 크게 쓰임을 받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 공생애를 다 마치시고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 직전에 감람산에 모이던 500명 성도들 앞에서 마지막 지상 명령을 내려주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분명히 말씀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가라고 했어요.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들고 베드로도 로마에서 순교를 당했고 바울도 로마에서 순교의 피를 쏟았습니다. 요한은 밤모섬에서, 도마는 인도에서 돌에 맞아 순교했고, 유다는 화살을 맞아 죽임을 당했고,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목이 베어서 순교당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결같이 부름받은 자로서 피를 쏟으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위대하게 살았습니다. 그 사도 중에 가장 선교적 열정을 가져서 온몸을 바쳤던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를 3차례 전도하러 다녔고 마지막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장렬하게 순교합니다. 그의 성경 13권 속에서 항상 외치는 말씀은 성도들에게, 디모데에게 늘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전도하라는 말씀을 강조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세계적으로도요, 약 7천 부족들이
복음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7천 부족들이 아직도 성경이 있는지도 몰라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말 한마디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 가운데도 5명이 걸어가면은 4명은 안 믿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전도해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누가 갈 것인가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믿는 모든 신앙인은 이사야처럼 말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원하시면 저를 보내소서.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 여러분에게도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교 사명을 갖고 제가 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열정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사회 사명은요, 2000년간 기독교가 흘러오면서 그때나 오늘이나 별 다르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12제자를 세상에 보내면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각오하라고 분명히 알려주었어요. 이 말씀을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도전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 편에 서서 진리 편에 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유익과 안락한 삶을 위해서 살지만은 그래도 적어도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 영광과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죠. 그런데 그 길이 쉽지 않습니다. 가치 있는 일이니까 어려운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열정을 갖고 살아간다면 가장 복 있고 근사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내시는 길 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각오를 새롭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사명자의 길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릅니다. 희생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기 전에 그들이 사명이 결코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이 말씀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가지고 사역하게 하는 일이 얼마나 위험하고 험난한 길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복음 전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핍박하고 예수님 말씀 듣고 사도들이 다 순교당했잖아요. 기독교 2000년 속에 얼마나 복음 전하다 죽은 사람 많습니까? 그것을 예수님이 염두에 두고 양을 이리떼 속에 보는 것 같다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주님이 말씀한 겁니다. 여기에서 양과 일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양은 사도들 그리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 오늘 모든 성도들을 일컫는 말씀입니다. 일이는 원어적으로 울프, 늑대입니다. 늑대. 성경이 기록된 시대에도요,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실제로 들이리가 활동하면서 양을 잡아먹는 대표적인 맹수로 알려져 있었어요. 여기서 예수님은 일이라고 할 때는 그 단순한 들이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을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악에 속해 있고 복음을 해방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이유 없이 핍박하고 사탄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일이라고 한 거예요.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죄악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뜻하는 겁니다. 완전히 반대잖아요. 양은 온순하고 약한 동물인데 늑대는 사납고 물어서 찢어 죽이는 그런 공격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리가 활동하는 세상에 그러면 왜
양을 보내십니까? 왜 주님이 양을 이렇게 이리 때 이렇게 보냅니까? 그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서는 양의 본질과 모습을 잘 아셔야 돼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양이라고 그럴 때는 어떤 양입니까? 양은 지금도 마찬가지 온순하고 순진합니다. 자기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능력이 없는 양이에요. 양은 방향 감각이 없고 눈이 어두워서 20m 앞을 못 봅니다. 목자가 꼴을 먹여주고 시냇물을 찾아서 먹여줘야 마십니다. 자기 스스로 해결하지 못해요. 위험에 빠지면 양은 가만히 벌벌 떠다 일이 이렇게 찢겨 죽습니다. 양은 반드시 목자의 보호와 인도를 받아야 하루하루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양은 철저하게 순종적이에요. 양들은 복종 체질과 순종 체질로 딱 타고나 있습니다. 양들이 싸운 거 봤습니까? 절대 안 싸웁니다. 예수님이 양이라고 할 때는 바로 이렇게 온유하고 순진하고 정직하고 착하고 그리고 늘 의존적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너희는 양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처음도 양이어야 되고 마지막도 양이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양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보고 양이라 그럴 때는 왜 세상에 이리가 득실거리는 곳이 보입니까? 이리 와서 싸워서 이기라는 게 아니에요. 양은 착하고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그 모습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250년 동안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다가 로마 제국이 무릎 꿇잖아요. 절대로 칼을 안 듭니다. 기독교인들은. 이슬람교들은 칼을 들어요. 기독교는 칼을 안 들어요. 그냥 복음을 전하는 거. 때리면 맞고 칼로 치면 죽고. 그게 200년 넘게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에 이리 같은 세상에 양을 보낸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끝까지 양의 순결함을 가져야 됩니다. 양은 이중성이 없습니다. 예.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앞에서 하는 말이 다르고 뒤에서 하는 말은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양이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이 혹시 교회 와서 예수 믿으려고 그러다가 교회 다니다가 난 예수 때문에 실망했네. 한 명도 그런 사람 없어요. 예수 때문에 실망해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없고 예수 믿는 사람들 실망해서 나 교회 안 다닐래. 이런 일이 많습니다. 그러면 왜 모처럼 교회 와서 예수 믿으려고 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상처받아가지고 실망받아 교회 안 나옵니까? 이유가 많지요. 이유가 많은데 한 가지는 양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중성이라는 거예요. 예. 앞에서 하는 말이 다르고 뒤에서 하는 말이 다르고 내 있을 때 하는 말이 다르고 내 없을 때 하는 말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받고 실망하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는 양이 되라는 건 뭡니까? 순진하라는 거예요. 저주라는 겁니다. 때로는 바보처럼 그렇게 양보하라는 거예요. 양이 뿔이 있습니까? 양이 대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대듭니까? 그건 양이 아니에요. 반항합니까? 염소가 반항하지 절대 양은 반항 안 해요. 양은 철저하게 순종하고 의존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양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양이 되세요. 그리고 양은 제물로 드려지는 존재예요. 양은 마지막 죽을 때는 주인에게 다 몸도 다 바치잖아요. 제사용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이게 양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양처럼 희생하라는 겁니다. 6가지 희생이 따라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6가지 나오는데, 먼저는 복음 전도자들은 사람들에게 핍박과 비판을 받을 것이다. 17절에 그들이 너희를 공예로 넘겨주겠고 그랬어요. 사회적으로 어려움 당합니다. 심지어 가까운 가족의 배신을 당합니다.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합니다. 진리를 선포하는데 내게 돌아오는 것은 내 쫓기는 일이 다가옵니다. 겪을 수 없는 억울한 일, 중상모략 많이 당합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그때는 유교 풍속에서 예수 믿는다고 그 집안에서 얼마나 핍박을 했습니까? 그때 핍박받은 분들 호적의 이름이 사라지기도 했어요. 동네에서 내쫓아버렸어요. 넌 오늘부터 내 아들이 아니다, 우리 가문의 자손이 아니다, 내쫓아버렸습니다. 그렇게 핍박받은 사람이 이 땅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분들이 다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이 되고 목사님이 되고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헌신했습니까?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2000년 동안 계속되었다는 거예요. 순교당한 사람도 수를 헤릴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은 거 거저 받은 거 아닙니다. 그분들의 믿음과 거룩한 희생 때문에 오늘 우리가 편안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억해야 되죠. 그들이 그처럼 희생해야 될 이유는 주님께서 본문 22절에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따라합시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끝까지 견뎌야 된다. 왜 희생합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영생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끝까지 견뎌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전도자에게 승리의 비밀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리 같은 세상에 보낼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줬어요. 2가지 비결을 줬습니다. 16절에 나옵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어요. 뱀같이 지혜롭고 했는데, 뱀은 위험을 감지하고 피할 줄 아는 굉장히 지혜로운 동물입니다. 뱀은요, 누가 나타나면은, 사람이 나타나면 길에서 구멍으로 들어가든지, 구멍이 없으면 가만히 있습니다. 낙엽 속에 몸을 숨기고 가만히 있어요. 절대 자기를 노출시키지 않아요. 그게 뱀입니다. 뱀은 굉장히 처신을 잘하는 지혜로운 동물입니다. 분별을 잘하는 거예요. 너희가 뱀처럼 지혜라는 것은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거나 전도하러 갈 때 물러설 때 물러서고, 말할 때 말하고, 안 할 때 안 하고, 그걸 잘 분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무모한 용기를 내지 말고, 떠들기만 하지 말고, 양보할 줄 알고, 희생할 줄 알고, 때를 잘 가릴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전도자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지혜롭게 행동하고 말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지혜가 없기 때문에 큰일 나는 거예요. 말은 하는데 그 말 속에 지혜가 없는 거야. 그래서 사랑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저 사람 말을 저따위 식으로 하느냐고 이렇게 하잖아요. 같은 말이라도 왜 상처를 주느냐 이 말이요. 지혜롭지 않으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자녀들이 크면서 성장하면서 가장 상처받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상처 주는 분이 누굽니까? 아버지 어머니라고 하잖아요. 예? 그런 말 있잖아요. 문제 아이가 없고 문제 부모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문제 아이는 없고 문제 부모가 있다. 다 문제
아이는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문제 부모가 있는 거예요. 그 아이가 상처받게 하고 문제가 되게 만드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이 상처 주잖아요. 성도가 성도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저 멀리 있는 교인이 내게 상처 주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교인이 내게 상처 준다 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 되기를 부디 축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세요. 어떤 목사님이 20년 만에 터미널에서 오랜만에 집사님을 만났는데, 그 집사님이 목사님을 20년 만에 만나, 아이고 목사님 박상 늙었네요 하더래요. 말을 그렇게 합니까? 아이고 목사님 참 연세 드셔서 멋있습니다. 근사합니다. 참 백발이 돼도 우람합니다. 말을 그렇게 해야지 뭐가 박상 늙었다 그래요. 말을 그렇게 하는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진짜 말 멋없이 하는 사람 있어요. 지혜롭게 사세요. 예, 우리 속담에 말 한마디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죠. 청량의 빚을 갚아버려요. 말 한마디가. 여러분, 말과 행동에서 지혜를 담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잖아요. 성경의 비둘기는요,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다 그랬잖아요. 그 비둘기는 예수님이 뭘 뜻합니까? 온유, 평화, 순결을 뜻하는 거예요. 비둘기가 싸우는 거 봤습니까? 양도 안 싸우고 비둘기도 안 싸워요. 길거리 가면 또 비둘기가 수십 마리 있잖아요. 꼭꼭꼭꼭꼭꼭 안 싸웁니다. 비둘기가 싸워가 머리 터지는 거 봤어요? 평생 못 보지.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거예요. 독수리가 썩은 거 먹고 까마귀가 썩은 거 먹지, 독수리는 그렇게 죽음을 먹지만은 비둘기는 절대로 썩은 거 안 먹어요. 냄새는 거 안 먹어요. 비둘기는 곡식 살아있는 거 풀이나 먹고 이러죠. 비둘기는 먹는 것도 정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둘기가 그렇듯이 순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지혜롭게 행동하되 마음은 언제나 깨끗하게 사랑으로 순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혜만 있고 말을 거칠게 하면은, 순결을 잃어버리면은 복음이 상처를 받아요. 두 개를 다 가져라는 거예요. 지혜롭고 순결하라. 예. 여러분,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은 영웅이 아니에요. 사람을 진짜 감동시키는 사람은 순결한 사람입니다. 깨끗한 영을 가진 사람, 순수하게 사랑하고 말 한마디로 진짜 사랑으로 말하는 거하고 이래 빚가 가지고 말하는 건 천지 차이입니다. 사람은 영물이라가 잘 알아요. 평상시에 저 사람이 내게 하는 걸 알기 때문에 말을 쓱 지나가는 말도 투명하게 하는 말하고 건성을 하는 말 정확하게 알아냅니다. 예? 그래서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은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깨끗한 마음을 갖고 악을 품지 않고 순전한 마음으로 선한 마음을 갖고 사람에게 다가갈 때 그 닫힌 마음이 열리고 그 사람이 말할 때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은 잔인하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가 비둘기같이 순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라는 거예요. 나를 만나는 사람 지혜와 순결을 가지면 변화됩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의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전도자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할 때 그것이 쉽지 않다는 거 미리 말씀했습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은 그렇지만은 그 속에 담대한 능력을 갖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요, 위험이 있고 두렵지만은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핍박을 받으라도, 핍박하면 핍박을 받아야 되죠. 희생을 치러야 되죠. 그러나 그런 희생과 핍박을 통해서 하늘나라 상급이 쌓여지고 어마어마한 축복이 내 앞에 다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저 되는 게 세상에 됐습니까? 신문대로 거둔다 그러잖아요. 행한 대로 반다 그러잖아요. 전도자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4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4가지 축복. 우리가 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삽니까? 왜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복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까? 4가지 복이 있으니까. 먼저는 예수님께 보냄받는 축복이에요.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잖아요.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을 택하시고 보냈다는 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택해 보내셨다는 거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보냄받은 자의 축복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령이 늘 시간마다 말씀을 주는 축복입니다. 20절 보세요.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나 그랬잖아요. 우리 사람을 대할 거나 또 이렇게 청년들이 직장 취업을 위해서 면접을 볼 때나 전도하다가 곤란한 질문을 받았을 때나 잠시 생각해서 우리 성령님께서 그 순간에 적절한 말을 주실 때에 여러분 감동받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그때그때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얼마나 귀합니까? 바울이 빌립보 전도하러 갔다가 핍박을 받다가 바울 신라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기적을 일으켜요. 옥토가 흔들리고 지진이 나요. 문이 다 열려요. 쇠고랑이 다 풀려버렸어요. 바울 신라가 지키는 간수가 큰일 났어요. 그때 칼을 들고 자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때 바울이 우리가 여기 있으니 당신 몸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가 여기 있지 않소. 간수가 깜짝 놀라지요. 지진이 일어나는 것도 놀랐고 쇠사슬이 저절을 풀린 것도 놀랐고 그들이 도망 안 가는 것도 놀랐고 두렵고 그래서 선생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요? 할 때 그때 바울이 정말로 적절한 명언을 하잖아요. 영원한 전도 문구 되지요. 뭐라 그랬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기가 찬 말씀하잖아요. 예? 주 예수 믿으라. 그러면 구원 받는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신라를 자기 집으로 모셔가지고 가족들에게 다 복음을 듣게 해가지고 다 세례받고 구원받았어요. 칼로 죽으려고 했는데 바울이 막으셨어가지고 성령님이 주시는 예수 믿어라. 다 해결된다. 3중 4중 보고받은 거 아닙니까? 바울이 그 말하기를 메모했습니까? 공책에 서가지고 다녔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순간에 누가 주셨어요? 성령님이 바울에게 그 말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의 감동을 받고 성령님을 환영하시고 성령님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때 적절한 말씀을 공급받는 귀한 축복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다 주잖아요.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세 번째 축복이 있습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마지막에 구원받는 축복을 받아요. 전도자는 어마어마한 하늘 영광이 쌓여 있습니다.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지금 고난받는 거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영광을 바라보고 이제는 고통과 죄가 없는 영원한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게 된다는 그런 복락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언젠가 우리 주님 앞에 갈 날이 있잖아요. 주님 만났을 때 주님이 적어도 여러분에게 종아 수고했다, 이 말씀 다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대로 말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영원한 천국의 복락을 누릴지어다. 주님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그런 음성을 다 들을 수 있는 전도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이 그날에 여러분에게 꼭 들려주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축복은 하나님께 귀히 여김을 받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긴단 말이죠. 우리의 작은 헌신과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우리 삶을 귀중히 여긴다는 거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냄을 받은 자의 길은 고난의 길이지만 동시에 큰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기억하고 남은 생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망하시고 헌신하시고 사명자의 길을 희생을 각오하며 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자의 비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지혜롭고 순결하게 살았어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주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